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려줍니다. 5장에서 4장과 연결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도 아주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또 할례와 또 유월절을 이제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명령하시면서 오직 신앙의 이러한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약의 이러한 로마서 1장 17절의 원리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은혜의 수단이었던 이 할례와 유월절을 다시 명령하면서 군사적 준비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6장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신앙의 원리, 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6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최후 종말론적인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그들의 가축과 이러한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전부를 멸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통해서 또 종말론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면서 아주 튼튼한 그러한 성읍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튼튼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을 먼저 6장은 강력하게 인간이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여리고성이 아주 얼마나 튼튼하게 방비했는지를 강조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거듭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명령은 군사적인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명령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연약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빤히 내다보이는 적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또
협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다 전멸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사용하셨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들을 허용하시고 인간의 죄와 악까지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거를 바로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또 이러한 전투의 이러한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침묵하면서 돌다가는 다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더 높이는 이러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가장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는 이렇게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부당해 보이는 목숨을 내놓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희한한 전쟁의 이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전투를 했다라는 것을 아주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 유명한 또 명령이 여기에 연결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또 보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가르쳤고,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전투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성공해 보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에 위배되는 이런 행동과 선택들을 성도들이 자꾸 흔들려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지연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이렇게 창조의 이러한 놀라운 구조가 6일과 안식일로 구성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하루에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7일 창조의 이러한 신비로운 또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이러한 6일과 하루를 구별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러한 또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6일 동안 지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도와주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 신앙적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6일이나 되는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를 계속 반복 강조합니다. 6장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는 결국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8절에 언약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냥 또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자 이렇게 배우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런 구약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코람데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는 그러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또 이렇게 여호수아에서의 여호와 궤 앞에서 8절에 여호와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특별히 또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앞서 나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섬기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이런 교회 정치 질서에 있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맡은 바대로 그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또 옳고 그름을 또 판단하도록 도와주고 위험한 일들에 가장 앞장서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는 또 이런 교회 직분자들의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또 가르칩니다. 결국 10절에서는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절대로 떠들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들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이 한 8번, 9번씩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사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의 근본적 원리임을 이 6장을 통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
바퀴를 돌고 강력하게 소리를 외치자 정말 그 견고한 성, 아주 문을 탄탄히 닫아두고 군사적 방비를 했던 그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유주의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이 그때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그때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진의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순간에 이 성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상적 지진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지진을 사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지진이 아니어도 그 성 자체가 그냥 저절로 무너지게 하시는 방식으로도 이 성을 파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순간에 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여리고 성 전투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이 사건은 있지만 오늘날 이 사건을 재현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 무슨 전쟁을 할 때 그 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 성 전투를 따라하면서 7바퀴를 돌고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따라해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제2 성령 세례 주장하면서 신비주의자들이 자꾸만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이 마치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도, 요단강 사건도, 이런 여리고성 전투 사건도, 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는 이런 엄청난 사건도 구약에서조차도 이러한 단회적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형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외적인 그러한 비유적 모형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성도들의 성화에 직접적인 그러한 모범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연속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홍해나 이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재현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성도들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사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지만 오늘날 재현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약의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걸 찾아내고 즉석에서 사망을 명하니까 죽는 이러한 초자연적 기적도 다 사도적 기적이고, 구약의 이런 사건도 선지자적인 표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또 어떤 건 단회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그러한 계시적 사건이지,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 재현되도록 성화적 규범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적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자연재해와 이런 여러 위험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러한 그 표현이 문자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입성하는 것인지, 그러한 신앙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승리의 이러한 모든 또 금은 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도들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특수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모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또 성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런 이런 재물들은 성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오직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견고하게 또 확인하는, 그러한 또 보존하는 표시로서 첫 번째 그 승리의 재물은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그 재산을 함부로 개인이 탈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명령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어겨서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아간이라는 가족이 그 재산 일부를 빼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고 죽는 심판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또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절대로 백성들이 나눠 가져서는 안 되고, 첫 번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너희는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이렇게 되게 하라. 그래야여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 헌금의 그런 성격으로서 첫 번째 승리의 이런 제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다 구별해라. 그리고는 온전히 바치되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거듭거듭 반복이 되면서, 이건 오직 여호와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바로 이 전투를 통해서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도 이제 이것이 현재로 적용될 때는 주일 성수, 우리의 6일은 우리가 사용하되 반드시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재산과 또 재물과 관련해서도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되 11조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교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런 신앙의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온전히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소, 양, 낙이 전부 다 전멸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보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어서 너희들에게 속히 땅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또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기생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분명히 소문이 돌았고,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또 7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고 항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종말론적 심판의 또 모형이 되기도 하고, 그 당사자들의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겁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음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이러한 엄청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바로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 심판 속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구약에도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회개하면 구원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그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전도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이러한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또 사랑하면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혹시라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예언적 심판의 경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경고를 제시했느냐 하면 이 여리고 성은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렇게처럼 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아주 중요한 모형적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되는지에 대한 모델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경고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이 군사적 정비를 하려고 결국 이 베델 사람 히엘의 그 큰아들 아비람이 이 성을 건축하게 되고 결국 그 아들들이 실제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명확하게 약속한 대로 성취되는지를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